네, 오늘 이 열왕기 하 말씀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열왕기 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어떤 때인가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남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그 왕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죠, 이시조선이란 말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시에 의해서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에 의해서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왕조라고 이름할 만한 그런 왕조가 많지 않습니다. 2대를 넘기지 못하는 왕들이 많은 거예요. 왕으로 세워지고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끌려 내려오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두 왕조를 꼽을 수 있는데 오므리 왕조와 이 예후 왕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의 의미는 아니고 이 오므리에 의해서 4명의 왕이 나오게 되고 그 예후 혁명에 의해서 5명의 왕이 그 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왕조라고 이름하기는 합니다. 자, 이 열왕기하 이 오늘 본문이 쓰여진 때는 이 오므리 왕조 그때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 아합 왕은 이미 죽었지만 영향력이 남아있는 그때입니다. 그 말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때이고 백성들의 삶이 착취를 당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징벌을 내리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우상숭배 많은 풍요의 신들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심을 통하여서 거두어 드릴 게 없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선지자들의 생도들 지금으로 치면 신학생일 수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지자 생도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42절부터 읽기는 했지만 실은 38절부터가 하나로 묶여진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의 배경이 어떤 때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열왕기하 4장 3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자,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를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속에서 선지자의 생도들,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엘리사는 갈멜산 혹은 베델, 여리고, 길갈 여러 곳을 다녔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 길갈로 모였다. 아마 길갈에 있던 그 신앙의 공동체에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38절 그 이후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할 수 있겠죠. 선지자가 방문을 했는데 흉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국을 끓이라는 겁니다. 즉 엘리사가 방문을 했고 여러 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생도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즉 선지자의 생도가 1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 한 사람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말은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 선지자의 생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있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멀리 여러 순회를 다니던 엘리사가 길갈로 왔습니다. 그러자 선지자의 생도들이 100명이 모였고 그 가족들까지 함께 한 것을 봐서 아마 적어도 수백 명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뭄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국 끓일 만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어머님 세대들 6.25를 지나고 한창 어려우실 때 지금은 건강식이라고 민들레 같은 것을 먹지만 그때는 그죠, 작은 쑥이든 민들레든 들에 풀이라도 다 캐서 드셨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을 끓이라고는 했는데 뭐가 넣을 게 있겠습니까? 넣을 고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채소라도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끓여봤자 아마 멀건 죽을 끓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 39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그래도 엘리사가 왔으니까 국을 끓이라고 하는데 뭐라도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두 번 나갔겠습니까? 가뭄이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나무 껍질까지도 벗겨 먹던 그런 시대가 우리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다녔고 얼마나 많은 것을 캐 먹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나가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들포도 넝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먹을 만한 게 보이니까 국에 넣은 겁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고 사사치 뒤져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먹을 게 보였다는 거예요.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호박처럼 생겼으니까 국 끓이는데 같이 넣어서 요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아픈 기억을 자꾸 꺼내서 죄송한데 몇 주 전에 밥솥에 누르질 않아서 밥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주식이고 메인으로 먹어야 될 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반찬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묵이 있었어요. 묵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밥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였으면 그냥 맛있는 반찬 중에 한 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밥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전과 묵밥은 우리들의 배를 채워줄 훌륭하고 충분한 식사가 되었나요? 저는 너무나 맛있게 먹었고 너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때 우리 눈에 띄어지는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무언가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은혜를 찾으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게 복인 것 같아요. 밥은 없어도 부침개와 묵밥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은혜가 되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 하필이면 주일에 가스가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스가 똑 떨어진 날 메뉴가 월남쌈이었습니다. 그죠? 끓일 게 물만 끓이면 돼요. 다른 걸 요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별식이었을 텐데 하필이면 가스가 없고 요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날의 메뉴가 월남쌈이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말씀을 그 시선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가난한 심령으로 그냥 평소 같으면 지나칠 수 있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고백해 나가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삶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던져주는 말 한마디, 그 위로, 평소 같으면 아무런 힘이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겠지만 그 가난하고 힘겨운 마음속에 지나치는 그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작은 은혜와 작은 감사들이 쌓여서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들의 삶을 이기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호박을 썰어 넣었어요. 그런데 막상 요리를 하고 먹어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40절 말씀,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필이면 그 따왔던 들호박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어떤 독성이 있는 그런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평소에는 눈에 띄지도 않았고 그 메마른 가뭄 속에서 정말 단비같이 은혜같이 주어진 음식이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독이 있대요.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신앙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데 그 가운데에도 은혜 가운데에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있고 그런 큰 기쁨 속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에도
똑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것을 집어넣으라 그랬어? 혹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피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좀 이제는 좀 넉넉하게 잘 살게 해주시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라는 질문을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왜라는 물음을 던지는 반응이 있고 그 다른 반응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러셨어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은혜 가운데 독을 주셨습니까?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반응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말고 같은 단어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런 물음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봤던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늘 실수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그 순간은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묻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 나아갈까요?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라. 어떻게를 물을 때에는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지만 어떻게를 묻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물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엘리사가 그 독들호박을 먹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가루가 대수겠어요? 무엇을 넣는다고 그 독 기운이 없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중화작용을 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저들이 만났던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마침내 샘물이 있었지만 그 샘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합니다. 마라라고 그러죠. 쓰다 마라의 샘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왔느냐? 왜 항의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아져서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 엘리사가 넣은 가루, 나뭇가지와 가루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그것을 해석하기를 십자가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성경에서 소재로 들여지는 고운 가루는 곡식이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무언가 흔적이 남지 않도록 빠지는 그 상태가 가루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혹은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하나님께 묻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이더라는 겁니다. 자,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데 밥솥을 누르지 않았죠. 그리고 부침개와 묵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날 밥을 눌렀네. 배는 부른데 밥이 다 됐네. 그죠? 그럴 때 너무나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왜 눌렀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봉다리 싸가면 되지. 그게 우리들이 바라보는 어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왜 이랬어? 누가 눌렀어? 왜 안 했어? 질책하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그렇게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속에서 그 풀이의 과정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42절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 큰 흉년이었는데 가뭄이 들었는데 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 아마 해석하는 분에 따라 다르지만 이 세 강이 뭉쳐지는 합하여지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는 그나마 수확할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 만든 떡, 다르게 말하면 처음 수확하여서 만든 이 보리로 수확하여 만든 그 떡을 가지고 오고 채소 한 자루를 또 가지고 왔다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때 이 한 사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찌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생도만 100명이고 가족들과 함께하면 어림잡아 몇백 명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은 2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루에 채소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20개 가지고 이 자루 가지고 어떻게 이 수백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오늘 본문에 속한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오늘의 또 다른 복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조금씩 나눠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이야기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나눠주래요.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채소를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대와 배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뜻하는 바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숫자에 약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숫자에 약하시겠습니까? 제가 의도한 것은 숫자에 약하신 하나님, 약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와는 다른 숫자의 개념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장정만 5,000명, 계산이 안 돼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의 채소 100명, 적어도 100명, 수백 명을 먹인다는 것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숫자를 모르셔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먹이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숫자 개념이 없으셔서 할 수 있다고 먹이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숫자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성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절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니 안 됩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43절 다른 얘기가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합리적이고 숫자로 세고 우리들이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를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너희들을 먹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어디 다른 설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그랬나이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순종의 개념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이 일에 대해서 접근을 하여야 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이죠. 제가 오늘 주보에도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까지만 실어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의 반응은 또 숫자를 보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5,000명이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았대. 또 숫자를 세는 겁니다. 야, 이 정도라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겠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처음에 왕이 세워질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명확하고 손에 잡히고 뭔가 확실한 것을 달라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 하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또다시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삼자. 예수를 왕으로 삼자.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대요. 즉 숫자의 개념이 다르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은 늘 숫자를 헤아립니다. 재정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떻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을 묻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라는 질문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 중에 제가 한 선배와 한 후배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한 선배, 멀지 않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여기 일신시장, 우리 송내 IC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카페를 하십니다. 우리나라 교회, 카페 교회가 굉장히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카페 교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실명과 그 어떤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카페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시작을 하셨냐면, 할머니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그 카페를 할머니들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카페에 가면 할머니들이 이 커피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손님을 대접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렇게 뒷방 늙은이로 그저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사회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한 헌신이든 봉사든 사회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든 간에 아직도 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카페를 만드신 분이에요. 자, 그분도 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92년에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죠,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목사님, 그리고 할머니들이 카페를 한대. 지금이야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때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우리들의 숫자의 개념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바리스타 할머니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다른 분이 서 계십니다. 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 카페에 가본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숫자,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일하게 하시고 주워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너 요즘 뭐하냐 그렇게 전화를 하세요. 네, 개척했어요. 그래, 잘했다. 딴 얘기 안 하고 잘했다.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제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잘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왜 전화를 했냐면, 후배 한 명이 찾아왔대요. 그런데 제 얘기를 궁금해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전화했다고. 물론 제가 찾아가서 같이 볼 수 있었는데 다른 손님이 있어서 제가 갈 자리는 아니어서 통화만 했는데, 또 그 후배랑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형, 저 서울에서 목회해요. 잘했다. 그 후배 목사님도 부목사님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서울로 목회를 나가셨대요. 어떻게 나갔네? 잘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서울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청빙위원회가 꾸려진 거죠.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후보를 뽑아서 담임자로 세우기 위한 청빙위원회가 그렇게 열린 겁니다. 네, 1순위로 뽑힌 분이 누구냐면, 경기도의 아주 유명한 교회, 말하면 누군 아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교회 부목사님이 1순위로 뽑히셨대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학연, 지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드리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순위라는 것도 그래요. 그런 그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걸 볼 때 그분이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저랑 통화한 제 후배 목사님이 담임자로 초빙이 되셨대요. 왜 그러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청빙위원회가 거의 다 어르신들이래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노령화가 되어서 다 어르신들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여고생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여고생이 아마 이 목사님이 사역할 때는 아마 초등학생이거나 더 어렸겠죠. 이 여고생이 이 목사님 아니면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청빙위원회가 강할까요? 여고생 한 명이 강할까요? 청빙위원회의 어떤 결정이 강할까요? 여고생의 결정이 강할까요? 보통은 청빙위원회의 결정이 강해요. 그런데 이 교회 같은 경우는 노령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음 세대, 자라나는 세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여고생의 말을 듣고 순위가 밀렸던 그 목사님을 담임자로 세우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순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1순위, 2순위, 3순위, 우리들이 생각하는 후보, 그 개념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숫자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작은 여고생의 말 한마디라도 들어서 힘있고 영향력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순위였다 떨어진 목사님은 어떻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에게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라고. 제가 좋은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좋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이렇게 비교해서 더 나은 걸 좋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좋은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건데 그분에게도 또 다른 좋은 길이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저의 경험 속에서 아니면 우리들의 하다못해 밥솥 하나를 누르는 경험 속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숫자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작은 것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작은 자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이 또 다른 본문이지요. 자,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래요. 우리들의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늘 왜냐고 묻고 왜 숫자가 모자르냐고 묻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질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작은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마음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속사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7절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너비, 길이, 높이,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 은혜, 충만케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깊이로, 그 넓이로, 그 길이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 숫자와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 먹지 못하는 들 호박 그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꾸시는 그 갈아지신 예수님의 그 순종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임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들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승리케 하시는 그 힘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는 다른 숫자의 개념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에 내 모든 삶을 맡김을 통하여서 기쁨과 복과 그런 평안과 그리고 담대함과 승리를 얻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